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바리새인 또 헤롯 당과 예수님 간에 벌어진 여러 차례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여러 가지 주제로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탁월한 대답과 또 저들이 대답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질문으로 말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과 논쟁 끝에 힘없이 물러앉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희한한 질문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이 당시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에세네파와 더불어 유대교 3대 종파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은 100여 차례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14회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본문 한 곳뿐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한 차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바리새인에 비해 왜 신약성경이 현저하게 적게 등장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두개파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BC 2세기에서 AD 1세기에 존재했던 유대 당파의 하나입니다. 이 사두개라는 명칭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이 사두개란 사독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일반 귀족들 중에 이 사두개파의 교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합류합니다. 이 사두개파의 신앙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성서 본문의 자구를 고집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세의 오경 이외의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율법을 항상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바리새파와 항상 날카롭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나 관습이나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엄격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세에 관한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았고 인간의 영이나 천사라는 존재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실주의자가 된 것은 현세지향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밖에 없던 당시에 성경에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부활과 영생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주제로 질문을 해온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 잡혀 죽으실 때쯤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소문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한 후에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릴 것을 걱정해 무덤에 군병을 보내 보초를 서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은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게 만들어 부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세우려는 얄팍한 속셈이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신앙은 본래가 표리부동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으로는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철저한 보수 신앙의 색깔을 띠고 있지만 생활은 철저하게 현실 지상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성전에서 누리는 특권을 잃지 않고 싶어서 성경대로를 주장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즐길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이중적인 신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쪽짜리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면서 삶은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욕심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은 말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오가는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에 비해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적게 등장하는 것은 사두개파가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은 대중의 지지를 점점 잃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민중이란 말을 안 해도 지도자들의 진실을 다 파악하기 마련입니다. 누가 속과 겉이 다르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믿는 이들의 신앙을 인정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달려있는 사안에만 성경대로를 주장했기에 사람들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고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사두개파는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큰 세력을 얻어가던 바리새파는 전혀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두개파가 적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내 이익에 따라 성경을 미끼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양해서 내 입맛대로 이용해 먹으려면 얼마든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신앙은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